절망과 고통에 죽어가는 자들 피 흘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네. 낮고 천한 말 그 위에 선하시고 머리에 둘 곳조차 없이 사셨네. 오직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십자가 길 걸으셨네. 물보다 위에서 흘리시니 언약된 승리였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완전한 자유 주셨네. 만왕의 왕 예수, 영화의 왕 예수, 예수 그분은 하나님 아들. 값없이 베푸시는 해 가장 값지는 해. 낮고 천하게 오셨으나 존귀한 왕이셨네.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 언약된 승리였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완전한 자유 주셨네. 만왕의 왕 예수, 영화의 왕 예수, 예수 그분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예, 이 시간 부득이하게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침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지난 24년 전에 내가 너와 약속을 했지.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내가 약속을 한 거 기억하지? 그러면서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큰 민족의 또 모든 이들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하십니다. 내 후손이 또한 민족을 이루면 남자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다가 아내 이름, 사례의 이름도 바꾸라고 합니다. 왕비 또 열국의 어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하신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는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 두 부부가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 그 하나도 주시지 못했는데 민족을 운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빙그레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의 의미가, 이 웃음은 지난 24년 전에 왜 한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하는 그런 비웃음이 아니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 전에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것 자체가 제게는 은혜고 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진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이제 와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도 이거 잘 아니까 하나님 미안해하지 마시고 괜히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그 겸연쩍은 그런 웃음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듣는 모세 입장에서는 즉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안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바로의 고집이 더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게 해서 그 지팡이를 잡고 강과 운하와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다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3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 말 또한 모세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지난번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바로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바로의 고집이 더 센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바로의 고집도 못 꺾으시는데 과연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 모세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많은 인생의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문제점은 쉽게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도대체 몇 년째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했다 싶으면 돌아서면 다시 또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또 문제가 다시 또 더 악화가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기는 한 겁니까? 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오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 믿음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모세의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본받고, 아니 그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한번 상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세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실 건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예,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니 가서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했더니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기적을 행하라고 해서 기적을 행했더니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지. 내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건데 끈질기게 안 들을 거다.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건데 그걸 보고도 그 고통을 당하고도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리고 이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왜 바로가 말을 안 듣지? 왜 기적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지? 의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요.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또 말씀하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서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에게는 이미 믿음이 분명해요. 바로는 안 듣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바로가 굴복하고 우리를 내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 여기까지.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처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를 의지할 줄 아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설날 풍경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설날 세뱃돈을 주는 이제 그런 입장이실 거예요. 근데 그 해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쌈지 주머니에도 그렇고 주머니에 있는 옷마다 세뱃돈을 가득가득 이제 채웠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보는 사람마다 뭐라 그럽니까? 세배해, 세배해, 빨리 세배해 그래요. 그 세배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나 돈 많다 이겁니다. 세뱃돈 많이 준비됐다 이거예요. 세뱃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 해에 따라서 이 세뱃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세배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야, 내가 아픈데 아플 때는 어른하게 세배하는 거 아니야. 내년에 세배하라고 세배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다. 첫째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져야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내가 복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일정한 패턴을 갖고 기적을 행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아론에게 얘기를 해요. 아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합니다. 자, 5절 6절. 자, 5절 6절. 일정한 패턴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론이 손에 들고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럼 과연 지팡이를 전해준 모세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아론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걸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든 아론이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이방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기적과 능력이었다. 그 힘을 힘입어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옆에서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를 냈죠. 우리가 지난번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에 그때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낸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이미 피로 변했는데 무슨 흉내를 냈을까? 피로 변하지 않은 물을 찾는데 없어요.
여기저기 찾다가 뭐 부엌에도 찾아보고 뭐 어디도 찾다가 한 바가지 간신히 구해서 그거 뻘겋게 피로 보낸다고 속임수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도 흉내내를 내요. 자,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어떤 속임수를 썼을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TV에서 마술 경연 대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신기한 마술들을 마술사가 행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면 다 속임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물에 나일강을 포함해서 모든 물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애굽 땅에 올라와서 아주 난장을 죽이게 했는데 이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또 흉내를 내며 속임수를 썼을까 고민하다가 제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개구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오버하는 겁니다. 아, 저기 올라오는 저 개구리는 제가 올라오게 한 겁니다. 아, 저기 옆에 있는 놈도 제가 올라오게 한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놈도 제가 올라오게 한 겁니다 하고 괜히 수선을 떠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추하죠. 정말 추합니다. 그나마 세 번째 이제 이 재앙부터는 흉내도 못 냅니다. 자, 18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나마 이제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속임수도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섯 번째 악성종기 때에는 특히 이 술사들에게 악성종기가 더 성해서 더 많이 고통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가 결국은 진짜 완전히 포기하도록 그때까지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가장 강하고 확실한 위대한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다 불가능한 능력에 보입니다. 바로가 절대로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틀림없어요. 돈 많아야 됩니다.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스펙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었나?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셨었나?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필름을 다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구나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당신 참 재수 좋게 그런 일이 있었네요.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모든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바로에게 보여줘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바로에게 보여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바로가 개구리 재앙으로 고통이 심하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내보낼 테니까 이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8절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그런데 언제 개구리를 없애게 해줄까라고 물어요, 바로에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뽐냄입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인데 내가 그 증거를 보이겠소.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지기를 원하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요. 그게 증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9절 언제 없애달라고 기도할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날개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당장이요. 그래야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모세에게 이 개구리 좀 없이 해달라, 내가 빨리 내보내 줄 테니까 할 정도면 지금 당장 즉시 일해야 되는데 내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심리가 뭘까요? 하루 뜸들여 보면 한번 견뎌보자. 우연이라도 내일 그날이 되기 전에 혹시라도 개구리가 없어질까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마음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바로의 요구대로 다음날 개구리를 철수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증거를 모세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거긴 모세도 없어요. 거긴 아론도 없어요. 하나님 행하신다는 증거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지금까지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내게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줄 알고 믿음의 입을 열어 자신 있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소금을 뿌립니다. 에이, 운이 좋아서 그랬죠. 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에이, 당신이 열심히 얼마나 노력한 걸 내가 아는데 당신의 수고의 땀의 대가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하고 또 자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신바람이 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된다는 걸 오늘 모세를 통해서 힌트를 주시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능력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능력을 힘입어 복된 생활을 하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세요. 능력을 힘입어 복된 생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내는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자랑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답게 더 복된 삶을 누리고 또 나누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